힘찬 신나는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참 좋은 친구 예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우리 장로님 추천하신 참 은혜롭고 신나는 찬양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걷는데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힐링 교회입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교회 뿐이 되는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사 마음문 열어지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믿음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시고 깨닫게 알게 하사 주님의 인도하심이나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해 무장하여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나라 확장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부흥 성장을 해서 각자 맡은 바 그 사명 그 직분 감당케 하사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 힐링 교회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그리할 때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될 때마다 사방에서 몰려들게 하소서. 이 후로식의 뉴욕의 벨사이드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실족된 영혼들, 뻔한 영혼들, 주요 교회를 찾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필요한 일꾼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옵소서. 무엇을 못하리까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해 무장하여 주님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명 감당케 하시고 그 직분 감당케 하사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 속에 역사하소서. 마음문 열어지게 하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하루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해가 믿음의 삶으로 하루하루 가정에서도 직장, 사업장, 세상에 나와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도록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루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평안으로 날마다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며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 오늘 친교가 이영수 권사님 댁에서 초대를 받았는데 사정상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친교에 나눠주시고요. 다음 주 친교는 한국에 계신 우리 누님 목진남 집사님 그리고 그 조카 되는 박정환 집사가 여러분을 한번 섬기고 싶다 하는데 이번 주에 사실 우리 집사람이
워싱턴 DC에 2주 동안 그 개인 사정으로 잠깐 출타했다가 돌아와야 됩니다. 한 주입니까? 예, 저한테 2주라고 그랬는데 예, 다행이네요. 그래서 갔다 오면은 여러분에게 아주 잘 대접할까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아주 고마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설교가 용사라는 주제였는데 멀리 계신 그 휴스턴에 계신 장로님 또 많은 권사님들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전도가 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매주마다 여러분들한테 전송해 드릴 때 그것을 갖다가 근처에 계신 분들한테 전송해 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누군가를 또 터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함께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의 주제를 농부의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눌까 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에 예수님을 갖다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인생이란 것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치 화폭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제가 취미반을 한동안 가르쳤습니다. 권사님들 계시고 일반 평신도도 있었는데 이 그림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갖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의 꿈과 이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흰 도화지에 때로는 흰 캔버스에다가 자신의 미지에 바라고 원하는 소망과 꿈과 이상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민하지요. 주제는 줬는데 무엇을 그려야 될까? 그런데 권사님들은 많은 부분들이 자신과 손자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빠지지 않는 게 손자예요. 그런데 대부분 젊은 분들은 또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꿈과 이상은 대부분 어떤 분들은 백마 타신 왕자를 갖다가 상상을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갖다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그 꿈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을 갖다 표현하라 하면 그 그림이 쉽게 되던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프로라 하지만, 작가라 하지만 사실 그림이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아마추어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주제를 갖다 주고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은 어떤 분은 그리다가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찢어버린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낙심보다 더 안 좋은 것이 포기입니다. 찢어버리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땀을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그 도화지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안 될 땐 나이프로 긁어버리지요. 덧칠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참으로 노력합니다. 그때 선생이 필요한 겁니다. 선생이 지나가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당신의 문제가 이거입니다. 지적을 해주죠. 색깔이 틀렸습니다. 색깔이 없습니까? 물감을 또 대체로 안 해오는 사람 많습니다. 물감이 비싸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들은 아주 짜고 치약자듯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때는 색깔이 모자랄 때, 회색을 갖다 나타내지 못할 때 우리는 검정색이 없을 때 제가 이렇게 알려주지요.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을 섞어 흰색 섞으면 대체로 검정색이 나옵니다. 그러면 흰색 섞으면 회색이 되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알려주지요.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을 갖고서 열심히 또 그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파이널 터치할 때 자신의 생각과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서 아주 힘들어하는 부분을 볼 때 선생이 지나가다 툭 칩니다. 잠깐 일어서세요. 일어서고 그 선생이 앉고 마지막 파이널 터치 쫙 해줍니다. 그러면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죠. 너무 기뻐하지요. 아유, 우리가 선생이 터치하는 거 너무 좋다고. 그런데 선생이 터치해줘도 마지막 사인을 선생님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이제 사인하세요. 선생님이 터치를 해줘도 마지막 사인은 당신 겁니다. 이겁니다.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의 꿈과 이상을 갖다 세상에 두고 살았지만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구겨진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겨진 인생을 어떻게 펼쳐야 될까? 하나님이 펼쳐주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께 나가서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이상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때 색깔을 제대로 칠하지 못할 때 선생 되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얘야 문제가 이것입니다. 적당한 시간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갖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 살 길이 열리는다 하지만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때 선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터치 해주면 그 작품이 완성되는데 얘야 이것은 네가 사인하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하러 가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길을 열어주셔도 여러분에게 축복을 갖다 하나님은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선생님에게 감사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무엇일까요? 열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좋은 열매이십니까? 아니면 덜 성숙한 열매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하는 게 있는데요. 아니 예수님, 누가 예수님 보고 가짜라고 했습니까? 근데 왜 굳이 참자를 집어넣으셔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렇죠? 나는 진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진짜라고 강조하셔야 될까? 가짜가 많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는 가짜 그리스도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마지막 나타날 때 그때가 말세의 징조인데 예수님 그때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진짜다. 세상에 수많은 가짜가 있지만 너희는 그것에 속지 말고 참 포도나무이신 나를 갖다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리석게 가짜에 속아가지고 세상에 따라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특별히 대한민국에 참 유별나게 거짓 선지자도 많지만 가짜 그리스도 대단히 많습니다. 알지요? 통일교회 문성명 영생할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네. 정명석 지금 감옥에 가서 있지요. 그 다음에 신천지 그리고 만민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들이 신이래, 자기들이 구세주래. 그런데 왜 죽을까? 참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갖다 거짓 선자로 나타나면서 교회를 갖다가 빙자하여서 이단으로 참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PD수첩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은 너무 유치해. 너무 유치한데 구름과 무지개 그런 지게차를 타고 말이죠. 왕관을 쓰고 거기다 가운을 입고 무슨 봉을 갖다 들고 나타나는 거 보면은 세상 유치원 학생들도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주 닭살이 돋을 정도야. 그런데요, 그 앞에서 수십 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춤을 추고 한복을 입고 천사처럼 춤을 추고요.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놀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학벌이 없어서? 아니더라고요. 정치인도 있고요, 연예인도 있고요, 경찰 간부도 있고요, 학벌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유치한데, 복음도 사실 말도 안 되는데, 자신이 구세주라는데,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따를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은 아주 추종을 하다 못해서 교주처럼 섬깁니다. 아주 교주가 말 한마디 하면은 여성들과 참으로 성적인 수치스러움을 갖다 나타내도 한마디 말 못하고 은밀하게 감춰지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깨닫지 못할까? 그 영혼이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 생이 신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광채가 나타나지 않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속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세가 될수록 나는 참 포도나무다. 진짜다. 짝퉁 세계가 많은 이때에 진짜의 나를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교회도 참교회가 있다고, 미국에도 참교회 있지요.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진짜 교회가 있으면 가짜 교회도 있겠지요. 교인도 참교인이 있으면 가짜 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안 하나로 연합이 될 때 진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은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아멘. 구약의 포도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의미를 갖다 줬느냐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뜻했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뜻합니다. 포도나무가 교회라는 뜻이죠. 포도나무의 탐스러운 열매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랑 연합되지 않으면 가지가 떨어져 말라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모아다 그것을 불에 던지어서 사망으로 죽어져 가느니라. 마귀에게 잡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나는 지금 예수님께 포도나무에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연합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가지를 그것을 제거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농부가 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내년에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깨끗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지치기를 하셔야 될까? 자,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요. 포도나무는 참 이상한 과수입니다. 한번 열매 맺은 가지는 절대 같은 자리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한여름이나 봄철에 꽃필 때는 농부는 그 가지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파리가 무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말라 죽는 가지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대체로 농부가 가지치기 하는 그 절기는 가을이 깊어갈 때, 날이 추워지고 서리가 내릴 때, 이파리가 떨어지고 앙상해질 때, 그때 거기서 나타나는 가지마다 항상 가지가 나타나는데 열매를 한번 맺었던 가지는 말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지치기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내년에 좀 더 나은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더 거두기 위해서 그 마른 줄기 같은 불필요한 가지를 갖다 잘라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가지가 생명이 있다면 아플까 안 아플까? 쓰라리니까 안 쓰라리니까?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 네? 만약 생명이 있었다면 그렇게 아플 거 아닙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좀 더 나은 내년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 우리의 잘못된 게으름, 불순종,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쓴뿌리를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잘못된 내면의 자아를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습관을 잘라버리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길에 잠시 지금 침묵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운 겨울이 왔습니까? 고통의 시련의 시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가지치기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가지치기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잠시 잘라버리는 것인데 내가 아프지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미가 없이 아무런 뜻도 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 고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갖다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낳기 위해서는 이거 메스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짜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놔두면 우리가 굶기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잘라버리고 짜내는 것처럼 우리의 그 불순종한 내면에 잘못된 것을 짜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농부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포도나무의 두 번째 특성이 포도나무는 가만히 놔두면 농부가 손을 안 대주면 이 줄기가 이렇게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늘어진 가지가 농부가 손을 대주지 않으면 그 흙탕물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썩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농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흙탕물에 더러워지고 썩기 때문에 농부가 지렛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붙여주고 묶어버리면 그제서야 땅과 구별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세상의 흙탕물 같은 세속적인 삶에서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리 정결하게 노력해 살아도 세상으로부터 주는 마귀로부터 주는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농부는 적당한 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렛대 우리를 또 묶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파리를 갖다 피우게 하시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지렛대 삼아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더러우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금그릇과 하나님의 집에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도 다 사용하시면 그 안에 오물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그릇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오물이 아니라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오물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 같은 그릇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해도 우아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믿음이 있는 척해도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서 그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가득한지 알고 계시는데 조금만 건드리고 조금만 격동시키면 그 안에 쓴뿌리가 나타나는 것이 이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이죠. 구정물이 이렇게 놔둬서 며칠을 놔두면 아주 맑아집니다. 그렇다고 구정물이 아니고 깨끗한 맑은 물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을까요? 구정물은 구정물입니다. 누가 옆에서 한번 건들거나 한번 휘저으면 그 안에서 생선 찌꺼기, 가시 같은 게 올라오고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깨끗하게 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될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누군가 내 안에 가득 찬 쓴뿌리가 있고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다툼과 원망이 가득하고 불신이 가득한데 누가 나를 갖다 툭 친다고 해서 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인내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몇 번쯤 참는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엎으라는 것입니다. 뒤엎어서 비워버리면 하나님이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워야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비우려 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더럽고 탐심과 하나님께 불순종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버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네 안에 더러운 자아와 자존감도 버려버리고 비워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마. 내가 내 안에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채우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서 너무 의심 많고
세상 걱정 염려가 많고 불순종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채우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채우겠사오니 비우겠사오니 나를 갖다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갖가지 능력과 은선을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가 결코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이 후반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연합입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자연히 나와 함께 연합이 되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모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지가 떠나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다. 원가지가 누군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스스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지도 아끼지 않냐고 버렸는데, 하물며 너희 이방인 가지야, 너희가 불순종하고 나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놔두지 않겠지요. 따라서 이방인의 우리에게는 가지가 연합하여서 끝까지 예수님께 같이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방인들이 되어서 저 멀리 계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를 갖다 깨닫고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참 운 좋게 지금 예수님 믿었다고 앉아 계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을 심어주셨으니까 이 거룩한 주일날 세상에 벗되지 않고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고 은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앞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 점차 변화되는 것은 과정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배 자리를 갖다가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과 나를 명품 포도주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농부가요, 포도를 갖다 심을 때 절대 옥토에 심지 않습니다. 옥토에 갖다가 포도나무를 심으면 물이 고이고, 그래서 특별히 노동할 것도 없고 특별히 바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옆으로 뻗기 때문에 조그만 태풍이 불어버리면 쓰러져 버립니다. 이 옥토에서 뿌리를 내린 이 포도나무는 잘 자랍니다. 포도나무도 아주 싱그럽게 아주 열매도 탐스러운데 당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뿌리가 얇기 때문에 뜨거운 날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포도나무는 농부가 척박한 비탈진 땅에 자갈이 많은 땅에다가 일부러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물이 고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자생하기 위해서 뿌리를 몸부림치듯이 땅속 깊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낭만이 있고요, 때로는 자갈이 있고요. 그런 수많은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절박함으로 매달리는 마음으로 물줄기를 미친 듯이 찾습니다. 어떤 때는 십수미터까지 이 뿌리를 내리는 수년의 고통이 있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잘 보면 명품 포도나무는 비틀어져 있습니다. 배배 비틀어져 있는 모습은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괴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다 마침내 지하수에 그 뿌리를 내릴 때 사시사철 가뭄이 와도 까딱하지 않는 것은 지하수에서 생명수를 빨아먹기 때문에, 가진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가뭄이 와도 이 포도나무는 거기에서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절대 뿌리가 뽑히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뿌리가 깊기 때문에. 예수님도 뿌리 깊은 영성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옥토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왕궁과 귀족의 가문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비웃음과 그 조롱과 핍박과 채찍에 맞으실 때 비틀리는 몸과 괴로움으로 이사야 53장 2절을 말씀하시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좋지 않고 흠모할 것도 없었다. 한마디로 초라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진짜 포도나무로서 갖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갖다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지금 약간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타오르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갖다 좀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다이아몬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석탄입니다. 석탄이 상상할 수 없는 압력을 겪고 나서 그것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되는 것이고, 금은 그 근원이 광석에서 나타나는데 이 광석을 풀무와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40일을 재련시켜야 순금과 은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거나 아름다운 원석이 되어서 여러분을 갖다가 58년을 깎아가지고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다이아몬드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작업이라는 것이지요. 거저 주어지는 영광은 없고 쉽게 얻어지는 성숙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갖다 맺으면서 그동안 사역과 목회를 갖다 오래 하면서 많은 사람들 갖다 만나고 상담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갖다 발견하게 되는데요. 시련을 겪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예수를 더 깊이 만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평탄한 삶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않는데 문제를 거치고 그 과정을 지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는 잠시의 터널 같은 암흑기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고난의 약간 추운 동토의 계절을 지날지라도 믿음과 소망으로 이 과정을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욥은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시편의 다윗은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법과 윤리를 지켰나이다. 아멘.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접목이 되어서 가만히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영양분과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사오니 제발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하면 내가 살고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아버지 때 맞춰서 작업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갖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남은 여생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놀라지 마라, ом내지 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농부가 되신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너희가 내 안에 연합하면 되느니라. 네 맘이 아무리 힘에 겨우 지칠지라도 농부가 되신 나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깨끗게 할 것이며 너를 새롭게 할 것이며 너를 지켜주실 것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험한 데 마음을 갖다 뺏기지 말게 하시고 가짜에 우리가 목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과 나의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무회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여러분의 지경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도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영원 오시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가짜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아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만 하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연합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과 찬양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드림대로 부르짖은 기도대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깨닫고 내 내면으로부터 깨달아서 하나님 진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줄로 믿사오니 이것이 참 포도나무에 연합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울타리 삼아 주시어서 내 자녀들이 직장과 학교와 군대에 있을지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부부들의 영생이 하나로 묶게 도와주시고 사역의 모든 현장 속에서 기름 부어주셔서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힐링교를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게 도와주시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증거되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고통받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예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교회 만들어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단에 나올 때 감사의 물질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더 많은 감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10의 1주는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 받음을 고백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모든 축복의 물질과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참 포도나무의 농부가 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놀라신 사랑이 고개 숙여서 말씀대로 살아보게 하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과 또 지금 전쟁터와 또 우리 군대와 학교와 직장과 여러가지 삶의 현장에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선교지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져가는 전쟁터로 불쌍히 여기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저들도 살아있을 때 자유롭게 남과 북의 경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친교는 교회에서 하겠습니다.